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유명한 무엇이죠? 산상수훈이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 만큼 굉장히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그 안에 노른자 같은 그런 말씀이죠. 뭐 성경 말씀이 다 귀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것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팔복에는 글자 그대로 복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복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행복하세요 그러잖아요. 이 행복하라는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끊임없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불행을 원합니까? 행복을 원하죠. 행복하세요 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죠.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뭐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의는 아니죠.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팔복 중에서 네 개의 복.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부터 여덟 때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뭐 거의 암기하다시피 다 아실 겁니다. 첫 번째 복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죠.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또 4절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그러죠. 또 네 번째 보면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것이 네 개의 하나님과의 관련해서 지금 복을 이야기하는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7절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팔복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이 순서가 그냥 독립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된 것이 아니라 이게 첫 번째가 두 번째로 연결되고 두 번째는 세 번째로 연결되고 세 번째는 네 번째로 연결되는 거예요. 크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네 개는 하나님이 먼저, 그 다음에 사람이 먼저, 이것도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첫 번째부터도 순서가 중요한데, 그 순서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순서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근데 그 뒤에 부분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하는 이런 내용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좀 상반돼 보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일단 가난이란 말 들어오면 이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것을 보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뭐 가난한 것, 또 애통한다는 것은 슬퍼한다는 거잖아요. 또 이런 것, 의에 줄이고 뭐 줄인다는 것보다는 그냥 풍성한 것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것과 상반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것은 좀 우리에게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천국.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 그러니까 이 실제적으로 뭐 가난이 미덕이고 그 다음에 가난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은 마음 자체가 낮은 자세로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천국과 연결해서 얘기하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천국이 있는 사람은 뭐가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말 성경은 이게 뒤에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위로를 받고 이것이 뒤에 나오지만 사실은 이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먼저 나옵니다.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복이 먼저 나와요.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냐? 그런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하나님 안에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들의 상황에서 얘기할 때는 내가 심령이 가난해 있어야 돼요. 심령이 그냥 욕심과 그냥 그 안에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결국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나간 사람들의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딱 나간 사람은 천국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왜? 천국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하는 사람이니까 늘 천국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가장 기초가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출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위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뭔가 슬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시극 배우들 있잖아요. 코미디언, 요즘 개그맨. 진짜 시극 배우는 어떤 사람이냐? 슬픔을 아는 자예요. 슬픔을 아는 자. 슬픔을 모르고 기쁨을 안다?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그런 희망을 얘기하고 영원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은요, 뭘 아는 사람은 죄를 아는 사람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이고 얼마나 슬픈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해 본 사람은 와, 이 죄 문제 나를 괴롭히게 하는 것이 뭔가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죄가 해결되는 걸 알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요, 얼마나 그 구원이 값진 것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그 구원에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오늘날 그 구원에 대한 문제 중에 비극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에 대한 고민 없이 구원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야 돼요. 그리고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라는 거. 우리가 영화들 보면 다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잖아요. 거기 보면 인간에게 나타나는 그런 그릇된 현상, 악한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이 죄의 결과거든요. 죄의 결과가 나에게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 그런데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되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사, 감격, 이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진짜 기쁨을 아는 자는 슬픔을 아는 자예요. 우리가 슬프고 고롭고 괴롭고 고독하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와, 진짜 뭔가를 하죠. 우리는 한국 사회가 너무너무 편안해지고 좋아서 진짜 뭐가 이렇게 좋은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탈북한 사람들이요, 유튜브를 엄청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유튜브를 열면 뭐 그냥 막 수십만 명,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봐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내용이 뭐냐? 자기들은 진짜 뜨거운 물 하나 쓰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냥 여기 와보니까
수도꼭지만 틀면 뜨거운 물 나온다고. 저희가 뜨거운 물 나오는 거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진짜 뜨거운 물 없이 그냥 그 겨울에 씻는 것도 제대로 못 씻던 그런 상황에서 여기 와가지고 그냥 꼭지만 틀면 뜨거운 물 나오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천국이라는 천국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도 그런 시절을 거쳤지만 이미 오래 지나서 잊어버렸잖아요. 우리들에게 당면한 그런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알고 그런 것이 변화된 것을 알면 정말로 우리에게 희망이죠. 그래서 애통해하는 자, 슬픔을 아는 자가 기쁨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그 삶의 그 아주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그냥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어떤 사람은 땅을 엄청나게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죠. 예? 재산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해요. 하지만 재산도 전혀 없고 땅도 없지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온유한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것에 대한 욕심이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쓰고 있는 동안은 그것이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앉은 의자가 여러분의 것이죠. 이 예배당이 여러분의 것이고요. 지하철을 타면 그 지하철을 탄 순간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 쓰고 나면 또 굿바이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땅을 기업으로 누린 사람의 행복이죠. 그러니까 땅 한 평 없어도 땅을 지날 때마다 내가 지나는 땅이 다 내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렇게 지나도록 마음대로 쓰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땅 주인이지만 그런 기쁨을 못 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누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배부를 것이요. 배부른 것은 뭐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는 사람은요, 진짜 그 속에서 누리는 행복이 크기 때문에 그냥 배불러요, 배불러. 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진짜 남에 대해서 긍휼을 알고 그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자가 나도 그런 대우를 받아요. 하지만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슬플 때 사람들이 내 슬픔에 동참해야 되고 내가 기쁠 땐 다른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원하면서도 남의 기쁨과 슬픔에서는 전혀 무관한 것. 그러면 그런 대우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청결해야죠. 깨끗한 맑은 수정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늘 트러블 메이커, 그냥 늘 그 평화가 아니라, 합평이 아니라 그냥 어려움을 늘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합평하기만, 늘 좋은 분위기와 기쁜 분위기와 화합과 이런 것을 이루는 사람.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뜻을 따르면요, 세상과는 체질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데 세상과 어려움이 없다? 그럼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 체질이 다르니까. 체질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느끼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있지만, 그래서 욕을 하고 박해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11절에 보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누리는 기쁨.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세상 속에서 겪는 슬픔, 고독이 있어요. 예? 저는 제 아내와 싸우지 않나요?
말다툼도 하고 어디다 가로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 있을 때는 힘들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이 있단 말이죠. 그 밑에를 깔고 있는 배경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슬픔이 임식으로 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어떤 탄식이 있어요. 외로움의 탄식, 슬픔의 탄식이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어져서 하나님께 감사조다.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인생에 고통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기초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금방 일어나요. 금방 개선이 돼요. 그리고 금방 회복이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위로를 받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 주인이신 그 상태를 제일 먼저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정도로 시작하면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세상으로 받는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요. 처음에는 좀 더 부족한 것 같잖아요. 하지만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아브라함을 보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군말 없이 가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그런 어려움도 겪고 어떨 때는 의심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아들을 주신다고 안 주시는가?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 귀한 아들을 그런데도 그렇게 군말이 없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많은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첫 번째요.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하는 것을 알고 온유한 것을 알고 위에 줄이는 것을 알고 긍휼을 알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12절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의 선조들도 이런 과정을 겪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복이다 이거죠. 복이다. 근데 그 복은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기쁘게 할 것이고 즐겁게 할 것이고 그리고 결과 어떻게 되냐?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목숨 걸고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에 목숨 걸고 사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 갈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위로가 돼요. 예? 세상에 주는 그런 위로 뭐 그런 거 임시적이에요. 임시적. 그냥 임시적으로 이렇게 진통제에 불과해요. 예? 뭐 행복하게 살려면 많이 웃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웃는 뭐 훈련하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또 필요하죠. 하지만 그런 건 다 임시적이에요. 임시적이에요. 예? 그러나 천국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내를 다 놓아버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이 그래 너를 비웠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않는구나. 내가 주인이 되마. 그러니까 천국이 네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천국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